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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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
환난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백은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으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안목의 정욕과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습니다. 환우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원대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주님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은혜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가운데 복을 더하사 온 열방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 간의 감건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여러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어 다툼과 분쟁을 그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상처받는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사자를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시는 전도사님 모든 교사분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찬양대 찬양대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백석대학교가 있는 천안을 방문하다 보면 병천이라는 곳도 가게 됩니다. 제가 이 병천을 가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천안을 간 김에 병천에 가서 병천 순대를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병천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천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유관순 열사의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아운의 장터, 이 아운의 장터가 이 병천 순대 골목이라는 것입니다.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만세 운동을 펼쳤는데 저는 순대나 먹으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끄럽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병천과 아운의 장터가 같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그곳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높은 곳, 고상한 곳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땅에 살다 보니까 땅에 먹을 것, 입는 것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이건 참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육신 같으면은 의사가 수술해서 잘라내고 도려내면 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이런 마음을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에 대하는 태도가 세상에 젖어서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을 때 진정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유럽에 건너가서 세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여성 일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그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있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할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까지도 교회 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죄인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멘이네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교회가 왜 은혜가 넘칩니까? 죄인들이 많다 보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시지만 이 은혜 받기 위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냐? 이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삶, 세상에서의 삶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하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권하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까? 먼저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등됨이라는 것은 같은 것, 평등한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같으니까 동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이 없다. 불평등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는 겁니다. 누군 부자고 누군 가난하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불평등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가 권하는 예수님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남편과 아내가 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까? 싸움을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싸움을 하는 가정들 보게 되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알아달라. 나의 위치를 알아달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알아달라고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회 남녀 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한 반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요즘에는 남자들이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됩니까? 요리도 잘해야 되고 빨래도 잘해야 되고 남자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인한테 청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꽃다발 사들고 갔는데 요즘엔 그래갖고 안 되고 자기 집에서 열심히 음식 만들어가지고 음식 주면서 청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지만 요즘 젊은 남자들 요리도 잘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복되다. 일찌감치 태어나가지고 요리 못하는 제가 결혼한 걸 보면 은혜 아닙니까? 요즘 남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왜 남자들만 군대 가냐? 여자들도 군대 보내자. 서로 평등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서로 불평등하다고 평등을 외치다 보니까 사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세대 간에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 이 빈부 때문에도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냐? 부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부요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부자들을 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벌 2세, 3세, 4세가 돼도 좋겠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부자면 좋겠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져본 솔로몬의 이야기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다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는 재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재산 많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산 많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냐?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통장에 내 재산이 이만큼 많이 있다. 그거 눈으로 보는 것밖에는 유익한 게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들을 보게 되면 며칠 사이에 몇 조를 벌었느니 이러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세계에 제일 되는 부자들은 1년이면은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365일로 나눠 가지고 하루에 버는 돈을 계산하면 세계 제일의 부자들은 하루에 수십억씩을 번다라는 거예요.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 하루에 그 사람들의 1분 1초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겁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물건을 살 때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민하는 그 시간이 그 물건값보다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면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을 가서 맨 앞에 가게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삽니까? 못 사죠. 시장을 다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나서야 내가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주고 사면은 그 물건이 얼마나 애착이 갑니까? 그런데 부자처럼 고민하면 안 되니까 보자마자 사면은 그 부자들 그 물건에 애착이 가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 봐가지고 많지 않아 가지고 돈 많으면 복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부자들은요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서 옷장에 똑같이 생긴 맨투맨티 50장 걸어놓고 그리고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씩 갈아입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비싼 옷들 안 사고 똑같이 생긴 맨투맨티 그냥 수십 장 갖다 놓고 이렇게 입습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하는 그 시간이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고 옷장을 열면 눈에 띄는 대로 그 옷 입고 그냥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들이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고민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옷은 절대로 안 입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통장에 돈이 많은데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불평등으로 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지는 삶을 택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내가 낮아지게 되면 거기에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
화목한 가정이라 말하는 그 가정에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평등함을 외친다, 동등함을 외친다 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화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려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질 때 이 가정이, 이 사람이 축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권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 내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아지는 겸손하신 예수님이 되었다. 힘들지만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으셔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속을 비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우리가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어떡합니까? 힘듭니다. 속을 비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약 주지 않습니까? 약을 주면은 그거 그냥 마시는데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고통입니다. 속 비우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 비운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비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비워지지 아니하고 채워지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바둑대회가 하나가 끝났습니다. 농심배 세계 바둑대회라 하는 이 바둑인데 이것은 세 개 나라에서 국가대표 5명이 뽑혀가지고 국가대항전으로 바둑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15명이 바둑을 둬가지고 마지막 1명 남으면 이제 우승을 하는 이러한 세계대회인데 우리나라 선수 5명이 출전하고 일본 선수 5명, 뭐 중국 선수 5명이 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시작하자마자 4명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본도 4명이 떨어지고 중국만 5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 마지막 남은 1명 선수 신진서 선수가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우승을 하려면 6연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진서 선수가 우승할 확률이 얼마 되냐 했더니 1.5%,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신진서 선수가 저 같은 사람을 한 100명 상대하면 100승 하겠죠. 근데 상대하는 선수들도 다 세계 1인자들 아닙니까? 실력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할 확률이 1.5%밖에 안 된다. 그런 가운데서 신진서 선수가 시합하면서 연승을 합니다. 그래서 5연승을 하고 마지막 이제 결승전 하나를 남겨둔 겁니다. 결승전을 하는데도 신진서 선수가 잘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순간을 가는 그때 갑자기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역전이 돼가지고 이길 확률이 2%도 안 되는 게 완전히 그냥 지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서 선수가 그거를 다시금 역전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인터뷰한 신진서 선수 인터뷰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잘 두다가 왜 마지막 거의 다 이겼다고 하는 순간에 그렇게 실수를 연발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질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때는 6연승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승할 생각을 안 했는데 5연승까지도 했고 이제 마지막 6연승을 눈앞에 두고 또 잘 게임이 풀려가지고 이제 거의 우승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딴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딴 생각입니까? 우승하고 나면 인터뷰를 어떻게 멋있게 할까? 그전에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우승컵이 눈앞에 있으니까 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할까? 또 우리나라 가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칭찬해주고 환호해줄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 딴 데 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전 선수가 마음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갈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 마음에 딴 생각 들으니까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말에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흡족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주님이 축복해 주니까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차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자마자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하고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따르던 베드로 주님 칭찬 받으니까 마음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 마음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 생각할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한순간에 방심하면 다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을 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복종한다라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이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나를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 죽기까지 복종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뱉음 받으며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채찍질 당해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해도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참 저의 인간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요 막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막히는 도로에서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질서를 지켜야지 해가지고 막혀 있는데 차선에서 기다리면서 갑니다. 한참을 기다리면 가는데 옆에는 어떤 차가 쌩하고 달려가지고 제 앞으로 딱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저를 잘 못 보셨는데 암 들어보내려고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기다려 주는 거죠.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으면 이 차가 어떡합니까? 비상등이라도 켜주면 내 상한 마음이 조금은 위로를 받을 텐데 비상등도 안 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이제는 욕도 나오고 요즘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욕은 안 합니다. 다 녹음되기 때문에 속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막힌 게 풀려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옆 차선으로 나와가지고 그 차를 옆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제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레이저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 운전자가 저를 보고 좀 미안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상대 운전자가 내가 뭘 잘못했냐는 듯이 째려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엑셀을 확 밟아가지고 앞차 앞에 딱 가가지고 급브레이크를 팍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복운전. 얼마나 위험하면 나라에서 보복운전하면은 안 된다고 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신이 온전할 때는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이게 뒤집어지면 보복운전이고 뭐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난리 나는데 나중에 그리고 나서 딱 돌이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와, 내가 괜한 일에 목숨을 걸었구나. 여러분 자동차 타다가 서로 보복운전하면은요 사고 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의 억울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우시셨는데 저만 그러지 않을 줄 압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운전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것에서 우리는 이렇게 죽기까지 내 마음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을 뒤로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였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이 올라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할 때 진정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이 복종을 배우셔서 주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이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임을 알아 오늘도 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쳐서 예수님의 마음에 복종시키게 하셔서 세상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모아 기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제사와 섬김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넘쳐나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도 기쁨을 전해주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는 이 나라를 빼앗기는 슬픔 빠져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이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도 됩시다. 그리하셔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세례 교인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도 거행합니다.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세례 유아세례 입교 문답은 오늘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2024년 은혜광성 봄부흥성회가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4월 7일 주일 저녁부터 10일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집회로 모입니다. 부흥성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4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분 4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태박 퀴즈 미취학부입니다. 스프링데이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는데 3월 16일 토요일 또한 17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우리의 자녀들 미취학부에 속한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7세 이상 공동체인 제페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페트 문화교실을 3월 11일 월요일부터 개강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 교실들이 있습니다. 7세 이상에 속한 우리 제페트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신청 가능합니다.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제페트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은 보시고 오셔서 이런 교실을 통해 많이 배우는 일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각부 예배가 끝나고 15분이 지난 이후부터 교회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바꿔 말하면 2부 같은 경우에 10시에 끝나니까 3부에 오시는 분들은 10시 15분부터 주차장으로 들어오셔 달라라는 이러한 부탁입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출입구 쪽이 굉장히 좁습니다. 또 불법으로 차를 대놓은 차량들이 있어서 일방 통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차를 가지고 오시면은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꼬여가지고 이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다가 도로 꼬였다고 우리 차량 안내하는 집사님들에게 온갖 비난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차량 집사님들이 도저히 봉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무직 광고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꼭 예배 마치 시간 15분 지나서 주차장을 가지고 와달라라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힘든 일은 저희가 상반기 정도라 생각합니다. 하반기가 돼서 우리 1구역이 이제 입주할 때가 되게 되면 도로가 임시도로가 개통될 겁니다. 임시도로만 뚫려도 지금처럼 이렇게 꼬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3-4달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15분 지난 다음 시간부터 차를 가지고 와달라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여전대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5도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기관장 협의회는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에 아가페 채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 닮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